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못 본 친구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샬롬 하고 인사 나눠봐요. 샬롬.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마음을 찢는 베개.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 것 알고 있나요? 몰랐어요? 그래요. 자, 그만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성령님은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일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죄를 회개 기도한 적,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한 적 언제 있나요? 다들 우리 소리 어제 기도했대요. 네, 전도사님보다 나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오늘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함께 더 자세히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 잘 알아요? 네. 자, 여러분 전쟁이 있었으면요. 전쟁이 여파가 있잖아요. 전쟁이 여파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점점 불안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세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시죠. 그렇죠?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려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가 단 한 명.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 선교사님은 크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큰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조선 백성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귀가 닫혀서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심한 패배감에 빠져있던 하지 선교사님이요 다른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하지 선교사님 마음을 찾아오셔서 정말 이 선교의 열매가 없는 원인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조선 백성들 때문이 아닌 하지 선교사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선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드가 민족이라 생각한 것도 있었고 이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은 나는 이렇게 백인이라서 구월하고 나는 의사라서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지. 나는 그런 영적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요 하지 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의 선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조선 백성들 때문이 아니야. 너의 교만함 때문이야. 너가 선교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님에 거하지 않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야. 라며 성령님이 그 신령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하지 선교사님은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이후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했어요. 이 일이 바로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1903년 우리나라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쯤 1907년 여러분 혹시 장대현교회에 들어봤나요? 자, 이 장대현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쯤 이곳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만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부흥운동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사경회를 열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배워가고 기도회를 하자 하며 이제 10여일간의 긴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넘게 산을
사람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경에 말씀을 사모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이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10며칠이 지속이 되는데 길선주 장로님께서 갑자기 이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점점 열기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갑자기 공기가 너무 무겁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공기가 차갑고 무겁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잘못 전한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죄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성령님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지난 회개치 못했던 죄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가가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라고 100원을 저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친한 친구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100원이라는 돈을 맡겼는데 그 100원을 길선주 장로님이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사경의 기간에 길선 장로님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과거의 이 죄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길선 장로님은요, 하디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서서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공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1907년 이 사경회에서 1월 14일부터 15일경 수많은 사람들, 참석한 인원이 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500여 명의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요, 이곳저곳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울면서 뒹굴고 엎드려서 통곡하고 하면서 자신이 말 못했던 죄들을 다 토해내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잊고 산 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당시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떤 회개 기도가 나왔냐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전 그 아내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돈을 도박과 술로 다 낭비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고백을 하며 그 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지은 죄값을 받고 내가 돈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돈을 갚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야 해요.
당시에 이 평양 대붕 운동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참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적 부흥 운동으로 견고해진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난 지었던 죄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죄들, 내가 가볍게 여겼던 죄들을 한번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다 좋은가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믿음 다 좋은가요? 왜 우리는 30년 넘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왜 점점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예배 참여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결한 마음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돌이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재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의 지하선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의 말과 행동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탄을 세상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에 우리의 연약하고 늘 죄만은 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시절 마가의 다락방과 평양 대구운동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